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멕시코 인디안인데요. 키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안나.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코요티토라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나파즈 항구 근처에서 고기잡이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갓난아기가 전갈에 쏘이게 되자 이제 갑자기 평화로운 그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읍내에 있는 백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이 가난한 어부가 돈이 없으니까 치료해 줘봐야 돈을 받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하니까 문전에서 박대를 합니다. 이 키노는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진주를 캐야 되겠다. 좋은 진주를 하나 캐면 우리 아기 갓난아기도 치료를 받고 또 먹고 사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진주를 캤는데 놀랍게도 그 정성이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고 가서 그런지 정말 가장 큰 진주, 정말 귀한 진주를 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에 있는 신부님이 와서 그거 좀 팔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니까 성당에다가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헌금을 하도록 강건을 합니다. 의사는 이 키노가 아주 귀한 진주를 캤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키노의 아들 코요티토를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점점 끌어가면서 오랫동안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좋은 약을 쓰지 않고 계속 그냥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거 팔면 워낙 귀한 거니까 우리에게도 좀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 하면서 모든 동네의 이야기가 뭐냐면 키노가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조금은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노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진주를 사는 사람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이미 다 나가지고 상인들끼리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야 절대 비싸게 사지 말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사라고 그럽니다. 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화가 난 키노는 도시로 가서 이 진주를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진주를 뺏어 가려고 하는데 싸우다가 이 도둑은 도망갔는데 그날 밤에 이 키노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안나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진주 갖고 있다 잘못 오면 이거 사람 목숨 죽겠다. 이거 갓난아기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진주를 버리려고 나가다가 남편 키노한테 걸려서 또 얻어 터집니다. 구타를 당합니다. 이제 그 진주를 가지고 더 큰 도시에 가서 팔려고 가는데 키노가 그 진주를 가지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3명의 도둑이 아주 총과 칼을 준비해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참 우여곡절 끝에 결국 3사람의 도둑을 키노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도둑이 쏜 총에 그 갓난 아기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진주를 캔 건데 그 귀한 진주가 결국 아들을 죽이고 또 키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사람이나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미련 없이 이 진주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고 내 아들도 죽었다. 동네 사람들도 다 변하게 됐다. 이 진주 복이 아니라 화구나 하고 바다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존 스타인백이 쓴 진주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소설이라고 볼 수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내용은 소설이니까 가공, 난픽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 스타인백이 멕시코를 여행할 때 이 멕시코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 존 스타인백이 좀 소설로 이렇게 잘 쓴 것뿐이에요. 즉 우리에게도 키노처럼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지면 진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나 그 돈이 정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와야 그게 복이지, 돈은 잘못하면 도둑을 불러들이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 진정한 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수지 맞았다고 그래요. 원래 수지 맞았다는 말은 말 뜻이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수입과 지출이 같았다. 장사하는 사람이 계산을 했더니 들어온, 내가 물건 팔아갖고 들어온 수입과 나간 것을 딱 맞춰보니까 딱 맞았다. 수지가 맞았다. 이럴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간 돈이 딱 맞았다. 그랬을 때 수지가 맞았다. 1원이라도 틀리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수지 맞았다는 것은 우리가 막 뭐 생각지도 않은 뭐 큰 돈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수지 맞았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표현은 횡재를 맞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수지 맞았다는 것은 아니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았으니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입이 많아고 이렇게 쌓아놓고 지출은 적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많이 쌓아놔 봐야 그게 결국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복이 아니에요. 아까 이 진주도 만약에 캐가지고 바로 팔아가지고 싸게라도 팔아서 그걸로 아이 치료비를 갚고, 아이고 이거 팔았더니 돈 얼마 안 됩니다 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랬으면 이게 복이에요. 왜? 캔 거하고 나간 거하고 다 맞으니까. 그게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고 일단 많으면 좋은 거, 싸놓으면 좋은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복이란 뭐냐? 이 우리 몸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먹을 것 많아가고 많이 먹어봐야 살만 더 찌죠. 그러니까 먹은 거하고 나간 거하고 비슷해서 몸매를 잘 유지한 게 이게 복이지, 많이 먹었다 하고 살이 이렇게 많으면 그게 복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저장 많이 해놓으면 복입니까? 그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만해가지고 막 살이 이렇게 찌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닌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돈도 이렇게 쌓아놓으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전도서인데, 처음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계속 헛되도가 7번이나 나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의시 유익한 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향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노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도 기억함이 없으냐. 그러고 그 다음에 헛되고 다 헛되다 소리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도 헛되고 지식을 많아도 헛되고 다 헛되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헛되다는 얘기만 계속하면 엄밀한 입장에서 보면 불교나 똑같아요. 인생 무상. 그런데 전도서 저 끝까지 읽다 보면 마지막에 보면 줄게라. 하나님이 주신 복, 분복을 줄게라. 하나님이 타고날 때 이미 주어진 복, 줄게라. 분복을 줄게라. 우리로 말하면 분수를 줄게라.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평상시대로 하는 거 다 줄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심판이 있으니까 심판날을 생각해서 잘 살아라. 이게 12장의 마지막 전도서 12장 결론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포도원도 가꿔봤고 돈도 다 가져본 사람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야, 아내 한 사람도 참 같이 살기 힘든데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 총 합쳐서 후군까지 합쳐가지고 총 1000명이었습니다. 본부인이 700명, 처가 300명 해서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을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가장 부러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 지혜도 많았고요. 그래서 3000자문을 지었다고 그러다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돈도 가져봐도 헛것이고 권력도 가져봐도 헛것이고 여자도 많아봐도 헛것이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랬는데 천당 갔냐 지옥 갔냐, 그건 제가 모르죠. 왜?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전도서를 보면 마지막에 깨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천국 갔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 야,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부자가 되고 너처럼 다 부인도 1000명씩 두고 살아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아보고 네가 지혜도 가져보고 다 가져보고 하고 난 다음에 그래 봐도 별거 없다라는 것을 네가 간증은 좀 잘 써라. 그래가지고 전도서를 간증문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줄 거 다 주어보고 결론이 헛거라고 했으면 너희들도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다음에 헛거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해볼 필요 없이 그냥 듣고 믿어라 이게. 듣고 믿고 안 봤어도 안 해봤어도 그냥 믿고 헛것인지 알고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분수에 맞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솔로몬처럼 한번 해봐야지, 제가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는 안 했지만 복되도 다 그렇습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는 뭐 직접 체험해 보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을 보고 믿는 자,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고 담배 피워본 사람이 담배 피우니까 몸이 안 좋더라, 폐결에 걸려서 안 좋더라, 뭐 폐암으로 죽었다더라, 그러니까 안 좋으니까 그리 알고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꼭 피워볼 생각하지 말고 안 피우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술 안 좋더라 그러면 안 좋은지 알고 그냥 안 먹고 살면 좋은데 꼭 그거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해봤더니 안 좋네, 그러면 너무 후회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복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는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첫째,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것도 헛되도다. 즉 우리로 말하면 소유물이죠. 돈이죠. 간단히 말하면 돈이죠.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뭔 얘기를 더 하냐면 11절에 보면 재산이 더하면 우리 생각에 말하자면 재벌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업이 커지면 이게 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을 키워보니까 결국 먹는 자도 더하나니, 즉 종업원도 많아지고 종업원이 많아지니까 문제점도 많아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벌이라 해봐도 돈이 많다 해봐도 결국 이거 내가 재벌이구나,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사는구나, 뭐 이렇게 보는 정도의 만족이지 재벌이 됐다고 해서 뭐 하루에 밥을 6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차가 많다 해가지고 뭐 차를 동시에 막 10대를 동시에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결국 타봐야 차 한 대 타고 다니는 거고 뭐 아무리 뭐 넓은 집을 갖고 있어도 자는 침대야 뭐 그 조그마한 거 침대 한 평짜리 침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는 뭐냐? 재산이 더해도, 큰 부자가 돼도 결국 보는 기쁨밖에 없지, 그렇다고 해서 무슨 행복하거나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커지면 커진 만큼 걱정도 더 커져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사모님 누다고 그 카리비안 섬에 가서 그 아주 그 부자, 아주 그 재벌에 초대해서 거기 가서 이제 식사를 한 거를 이렇게 자서전에 남겼는데, 그 부자가 나이가 75세였는데 카리비안 그 섬에서 최고 부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식사 시간 내내 막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그냥 억지로 밥 먹는 사람 같더래요, 인상이. 그러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밖에는 요트가 있습니다.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용 자가 비행기도 있고요,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 점심을 먹고 그날 오후 저녁에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분도 나이가 75세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저축된 통장 2파운드, 보통 한 4불 정도 되죠. 뭐 크게 잡아서 5불이라고 합시다. 5불도 저축하고 있지 않지만, 5불도 저축된 돈이 없지만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행복합니까? 자가 비행기가 있고 요트가 있고 헬리콥터가 있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먹으면서 그냥 눈물을 감추면서 음식을 먹는 그 부자하고 75세 정말 통장에 5불도 지금 들어있지 않는, 5불도 없는 75세,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 목사님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 부자는 다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 행복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 그럽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냐? 재산이 많아지니까 벌 때도 힘들었는데 지키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예화가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국의 M그룹, 상당히 잘 나가던 그룹이었죠.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그 M그룹의 회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동생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내려온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첫째 아들, 이게 M그룹 창업자 그 회장님, 그 첫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도 그 당시에 큰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첫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두 회장님이 서로 업무 관계상 이렇게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결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산을 한참 하다가 아이고 동생 다 맞은 것 같네. 잠이나 자세.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잠잤더니 그 큰아들 되시는 분이 막 깨우더래요. 동생 아까 계산하다가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님 내일 합시다. 뭐 바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던 길에 그냥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또 계산을 했대요. 그러더니 동생 우리가 처음에 계산한 대로 맞네. 또 자세. 한 1시간쯤 잤는데 또 깨우더라는 거예요. 동생 그거 계산하는데 뭔가 좀 빠지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님 밤도 깊었으니 잡시다. 내일 합시다. 근데 그래도 하던 길에 그냥 끝내자. 그날 밤에 8번을 깼답니다. 날 새도록 계속 일어나서 계산하고 맞네 또 자세. 맞네 자세.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 큰아들, 첫째 아들 그 회장님이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그 동생이니까 내일 계산은 되잖아요. 동생인데. 그리고 만약 계산이 좀 틀리면 한 달 후에라도 계산해서 서로 맞추면 되잖아요. 동생인데 어디 갑니까? 그런데도 그 밤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 맞춰놓고도 또 바깥 찜찜하게 또 맞춰. 그 말은 뭡니까? 재산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그 회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제 월급이 48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지금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월급을 2천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때가 몇 년입니까? 1970 몇 년, 70 한 5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 50년 전 일인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2달간 좀 쉬고 그 사람한테 그냥 2천만 원씩 월급 주고 싶대요. 못 쉬는 거예요. 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이게 돈 벌기도 어렵는데 지키기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큰 패단을 받는데 돈 많은 사람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에 해가 되도록 지키더라고요. 날 살짝 잠 못 자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키더라고요. 건강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을 주었다. 분복은 이게 나눌 분자지만 이게 보면 각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즉 복을 그 사람에 맞게 이렇게 딱딱 떼어 주었다. 이게 타고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그렇게 있으니까 분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먹고 마시고 이게 이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세상에 고민 있으면 잘 못 먹습니다. 먹으면 체하고요. 제일로 스트레스에 민감한 데가 어디냐면 위입니다. 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기분 나쁘면 체해요. 위가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위장병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걸리냐.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위장병이에요.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먹었던 밥도 그냥 기분 나쁘면 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게 제일로 중요한 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타고난 복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진주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누리는 복이 더 이게 받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돈 버는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뭐냐?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크게 주고 어떤 사람은 복을 작게 주는데 분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수를요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우리 저 손녀도 와 있지만 손녀한테 지금 돈 아무리 많이 줘봐야 필요 없어요. 왜? 지 분수에 돈은 필요 없어. 이 손녀에게 필요한 거는 적당한 양의 우유, 또 엄마의 적당한 사랑. 이게 중요한 거지. 얘한테 무슨 회사를 맡겨주면 주식을 몇 억짜리 수억 불짜리 주식을 주면 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야에게 분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엄마의 사랑과 우유, 먹는 밥 이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로 평생 살아라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된 말 중에 하나예요. 분수를 지키되 분수 안에서 살되 분수는 키워가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분수가 100만, 돈으로 얘기하면 편하니까 돈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10만 불 분수다. 그런데 사치를 100만 불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수가 지금 10만 불이면 10만 불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 10만 불 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분수는 키워가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키워가라. 그지만 지금 현재 분수가 10만 불이면 10만 불 안에 살고 5만 불이면 5만 불 안에 살아야지. 에이 하나님은 누구는 100만 불 주고 누구는 10만 불 줍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분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수는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손녀가 커가면서 점점 분수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분수도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는 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맡기는 양이 조그마하면 조그마한 데서 그냥 기쁨으로 누려야지. 왜 누구한테는 이렇게 큰 복을 주고 왜 나한테 이렇게 조금 줍니까? 이렇게 탓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누리면서 분수를 키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경상에서요. 아니 이 전 인류 중에서 뭐 한 500억, 뭐 600억 살고 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은 성경에서 두 사람 얘기해요. 하나는 에녹,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로 바로 올라갔던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데려간 사람 중에서 에녹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길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365일, 365세 좋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나온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녹이 한 것은 계속 아들 낳았다는 거, 자녀를 낳았다는 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한 것은 뭐였냐? 먹고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천국으로 데려갈 만한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일 중에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뭐 우리가 이 존재 자체로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녀 낳고 먹고 마시고 자녀 낳은 것밖에 없고, 한 것은 그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자체로서 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천국까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그 365세를 살았는데도 기록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자녀 낳고 그냥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막 거창한 거 생각합니다. 뭐 신윤서 받아갖고 막 병 낫게 하고 막 목회를 하는데 막 그냥 막 10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껏한 게 뭐냐? 자녀 낳고 먹고 마시고 그냥 하나님과 같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천국 가십니다. 제일 유명한 인물이 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중에서 첫째는 먹고 마셔라. 그 다음에 수고 중에서 낙을 누려라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진선미를 많이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핵심을 찾는 게 진선미를 찾잖아요. 진리, 선, 착할 선자잖아요. 선하고 미,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미가 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게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먹을 거 맛있게 먹고 뭐 좋은 뭐 커피 같은 거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기뻐하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에녹이 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늘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잘 먹고 기분 좋게 일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 하면 그렇게 낙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그때 제가 옛날에 캐나다 갔을 때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서 하는 분이 그래요. 아유, 사업하기가 싫대. 해서 왜 그러냐 그러더니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야. 아니, 세금을 얼마를 가져간대 그럽니까? 그러니까 54%를 가져간다던가. 그것도 누진이 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사업하기가 싫대. 그냥 적당히 그냥 먹고만 살고 싶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또 거기는 뭐 병원이 다 무료잖아요. 뭐 보험도 필요 없어요. 다 거기 그 캐나다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병원 가면 다 무료로 치료해줘요. 62세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5년 안에 50%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왜 떠나느냐? 일 안 하니까. 수고하고 낙을 누리라고 그러는데 수고를 하지 않으니까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워주기 모임이 있대요. 캐나다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늦잠도 푹 자고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또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게을러진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9시에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뭐 11시에 일어나다 12시에 일어나다 막 그런데 어느 때는 막 오후에도 막 일어나고 그런대요. 그러다가 밥도 처음에는 꼬박꼬박 3끼 먹다가 은퇴하고 좀 지나면 2끼로 줄다가 1끼로 줄다가 뭐 일도 않고 그러니까 밥도 잘 이렇게 식욕도 없어지고 맨날 늘어나는 게 잠이래요. 잠자다 보면 나중에 그냥 가는 거예요. 잠이 길어지면 가는 거죠. 그래서 깨워주기 모임이 있대요. 그러고 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전화한대요. 아이 누구 뭐 이사장 일어나라고 뭐 김 사장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운동으로 가자고 막 해가지고 막 깨워서 억지로 운동하고 막 같이 어디 막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복 안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재물과 부요를 주사. 이게 즉 같은 말이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셨고 그거를 수고함으로 일해가지고 기쁘게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인데 공동번역이라든지 표준 세번역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 20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이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아까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냥 제가 짧게 표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 쉽게 번역한 성경은 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이게. 근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기 때문에 막 그냥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잘 살길 바라고 그렇게 복도 나눠 주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을 심각하게 하지 말고 장난 삼아서 하라. 이 표현이 좀 잘못 들으면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얘들을 보십시오. 얘들은 공부나 깨달음이나 모든 것이 다 장난입니다. 걔네들은 장난감 갖고 노는 것 자체가 교육도 되고 지식을 깨닫는 것도 되고 그게 삶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심각해졌어. 사람들이. 웃음이 없어졌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졌어. 딱딱해졌어요. 딱딱하면 부러지고 죽는 거거든요. 부드러운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요. 교육도 장난이에요. 소꿉장난 하면서 그냥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세상 살다가 점점 딱딱해져 가지고 심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심각해져 가지고 막 따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일이에요. 먹는 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와서 먹으면서도 고민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먹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건데 먹으면서 자 그러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복 갖고 네가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예를 들어서 돈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루 일하고 100불 받았어. 그러면 100불 가진 거 갖고 가족들이 앉아서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사 먹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기쁘잖아요. 자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자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자 먹어요. 먹고 기분 좋은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먹으면서 뭐냐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데 먹으면서 그 말이야 사업이 그런데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좀 골치 아파. 밥 먹으면서 골치 아픈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은 좋은 식당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누구 사모님하고 또는 누구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
식당에 와갖고 지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온 사람하고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같이 오는 사람하고는 생각 않고 뭐냐면, 야, 여기 식당 좋네? 그러면 이 식당에, 다음에 누구 데리고 오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식당을 다 알고 계셔? 뭐 이렇게 자랑하고도 싶고 말이야. 또 이거 돈도 얼마 안 나오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 생각을 해갖고, 지금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재밌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어떤 사모님을 예를 들어서 모시고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을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목사님은 참 이런 데 안 와봤는데 이런 데 오면 참 좋겠다. 그러면 평생을 보면 맨날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먹을 때는 늘 고민하는 거야. 누구하고 먹을까? 왜 그렇게 사냔 말이지.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참 이상해요. 왜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하고.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즐길 기회를 많이 줬는데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짜증만 내도 왔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 저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료해 주라. 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 가서 기도해 주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 해갖고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려면 자유스럽게 내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살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이는 데서 벗어나고 싶어 해요. 남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시어머니 굴레에서 벗어나고, 내 아들 딸을 이놈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스러운 게 이놈들 딱 띄워버리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혼자 살아서 행복합니까? 그래도 지지고 볶아도 누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매여서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스러운 것 같아도요, 결국 마귀한테 매이냐 하나님한테 매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사랑은요, 매이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자유스러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하고 언약을 맺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이 제약을, 어떤 그 공간적인 제약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랑이세요. 왜? 사랑하니까. 행복이 뭡니까? 얽매이는 거예요. 얽매이는 거. 제가 한 주간 손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설교 준비도 못하겠고, 그냥. 인터넷도 하나 점검도 못하고, 신문 한 장을 못 보겠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막, 이놈이 찾아오니까, 막 힘은 들지. 막 좋기는 좋은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손녀한테 매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였어요.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매이는 게 행복입니다. 남편의 잔소리에서 벗어난다? 행복을 갖죠? 안 행복해요. 내가 직장에서 그 상사로부터 내가 구속당한다? 잠자고 싶은데 새벽에 나와서 일한다? 매이는 거잖아요. 매이니까 이게 불행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요, 안 매이고 자유스럽게 살아가게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2달도 못 가서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매여야 행복입니다. 매여야 행복이에요. 그냥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동거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결혼식 않고 법정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또 마음에 맞으면 살고, 또 마음에 안 맞으면 또 좋은 여자, 또 이쁜 여자 만나서 살고, 동거하고 한두 달 살다가 헤어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이쁜 여자들 많이 상대하고 좋은 남자들 많이 상대하고 마음껏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동거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다 불행합니다. 동거해가지고 행복한 사람 거의 없어요. 동거하고 행복한 사람은 결혼까지 꼬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대부분이 나중에 뭡니까? 허무한 것이 뭐냐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결혼했습니다. 다른 여자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다른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매여야 행복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뒤 왔다가 그냥 살짝 하고 에이 마음만 맞고 상처받아 또 안 나와버리고 뭐 성가대 연습 싫으니까 안 나와버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한두 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가보세요. 교회에서 위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매여야 행복이에요. 매이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으면 침례도 받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공포를 해야 돼요.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남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매여버려야 그게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유로운 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매여야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히 쌓이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하고, 또 창고에 많은 물품이 쌓여있으면 행복하다. 즉 저수지와 같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 보세요. 다 썩어버립니다. 좋게 조경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온 데 없고 나간 데 없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수 만들어서 막 돌려요. 억지로 돌려. 그 전기세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이 쓴 뭐 무소유, 비움의 뭐 신학, 뭐 내려놓음, 다 좋은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뭘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무소유? 소유하지 않아야 무소유인데 뭔가 소유했으니까 내가 버리겠다, 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서 버립니까? 세상은요, 수지가 맞아야 복입니다. 들어오고 나가야 복인데 무소유면 내가 여기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얘기인데 간단히 표현하면요, 비움의 신학 그거 헛것입니다. 무소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무소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공상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무소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움의 신학, 무소유의 신학, 다 틀린 겁니다. 진짜는 뭐냐? 간단해요. 우리 저 시골에 가면요, 샘이 있었어요. 옛날에 샘이. 제가 아침마다 남자들은 물 길어야 돼요. 수도가 없으니까 물 길어 갖고 가갖고 그 물 길어간 놈 갖고 세수하고 그걸로 목욕도 하고 밥도 하고 그걸로 국도 끓이고 다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바켓스 한 17번 다녀야 돼요. 그래갖고 큰 통에다 장해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침마다 다 각 집에서 와가지고 다 물을 퍼갑니다. 그러면요, 그 샘이 물이 잘 나오는 샘인데 한 요만큼 내려가요. 이만큼 내려가. 근데요, 점심때쯤 와서 보면요, 막 찰랑찰랑 막 넘칠랑말랑해. 막 넘칠랑말랑해. 어느 때는 넘칠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홍수 나고 막 그럴 때는 넘쳐요. 근데 보통 때는 안 넘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찰랑찰랑해. 그 다음날 또 가고 또 사람들이 막 퍼가면요, 한 이만큼 내려가요. 근데 또 그만큼 차요. 뭔 말입니까? 비우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비우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요, 물리 실험하면서 진공 펌프 갖고 처음에 노타리 펌프로 뽑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퓨전 펌프로 뽑는데요, 그렇게 죽으라고 12시간 뽑아도요, 공기가 들어가. 진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내가 무소유 비우고 살겠다. 천만에 어떻게 비워집니까? 안 비워져요. 안 비워져. 그렇게 품어도 공기가 들어간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뭐 다 쏟아내고 다 버리고 내가 비워가지고 내가 평정심을 갖겠다. 개콘합니다. 설교 시간에 개콘한 말을 써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가 정말 헛된 이론입니다. 정말 틀린 이론이에요. 안 맞는 이론이에요. 뭡니까? 샘물처럼 밑에서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가고 막 부어야 돼. 막 퍼주고 주면 또 올라오고 퍼주면 또 죽으려고. 막 이게 올라와야 이게 기쁨이지. 있는 거 그냥 아까운데 그래도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야 돼. 어떻게 행복 있는 줄 알고 막 버려집니까? 안 됩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 중에서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다 우유 부으면 다 빠져요, 공기. 뭔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뭐 이런 것들, 마음에 안 좋은 것들, 응어리, 상처진 것, 뭐 실수, 죄 이런 거 다 빼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끝이에요. 제가 맨날 예를 들었죠. 옛날 우리 그 전구다마에 처음에 만들 때, 에디슨이 만들 때는 거기 공기를 뺐습니다. 처음에 공기가 있으니까 필라멘트에서 막 그 산소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붙으니까 타버려요. 그래서 뚝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거 펌프로 품어내도 공기가 조금 있으니까 어느 날 좀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터져.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가스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래갖고 아르곤가스를 딱 집어넣으니까 공기가 다 빠지고 아르곤가스가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1000시간도 가고 몇 시간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구 담화에는 다 저 아르곤가스, 불활성 기체 아르곤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래 가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거 비운다고 비웠더니 남아갖고 결국 자꾸 다 수명이 줄어들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보혈의 그 은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샘물처럼 솟아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막 억지로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거죠. 문제는 솟아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솟아나는 것은 없고 아이고 주고는 싶은데 줄 것도 없는데 뭘 주며 뭘 비우겠냐 이거죠. 제가 일주일 내내 얘기 보면서 뭐 컴퓨터에서 설교는 준비 못했지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솟아나는 게 뭘까. 솟아나는 게 전에 말한 것처럼 자 노하고 돛담배를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노력이 있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노력이 있다. 그게 바로 비유를 들자면 옛날 배를 지금은 뭐 엔진도 갖고 가지만 옛날 배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노젓는 배 아니면 돛담배. 그래서 제가 돛담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간다. 먼 길을 가려면 인생의 긴 이렇게 먼 길을 가려면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돛담배를 만들어서 가야지 노 갖고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노져서 노래개도 안 된다. 그럼 돛담배가 뭐냐 이거예요. 돛담배가. 돛담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다 반복합니다. 돛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로 오지만 크게 말하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돛입니다. 돛.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정립이 되면 돛을 세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고 이게 다 뭐냐면 돛을 만드는 거예요. 돛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솟아나는 샘물처럼 뭔가 오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일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용했냐면 마리아라는 처녀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사에게 야 그냥 하나 처녀 아들 하나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될 수 있는데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단지 진짜 말 그대로 소식만 전했을 뿐이고 하나님 말씀만 전했을 뿐이고 진짜는 10달 동안 임신해가지고 출산의 고통을 느낀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기도하면 천사가 알려주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찾아와서 나한테 복을 주냐? 사람이 복을 줍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예배 드리겠다. 그 사람은 사람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전파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은 들어도 천사의 음성은 들어도 복이 전달될 통로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나 사탄도 똑같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고 해를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이 이렇다고 싹 돌립니다.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 그럽니다. 사도행전 1장 그걸 인용하면서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얘기 갖고 쳐다볼 필요 없다. 이미 문 선생이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딱 돌립니다. 즉 뭡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마귀가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둘째는 나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딱 똑같아요. 복과 화와 복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과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암만 하나님 우리한테 뭐 복을 주었니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솟아나는 샘물처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정 안 되면 하다못해 목사 설교라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돛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람은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주는데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오느냐? 바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정보도 가르쳐주고 주위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사업거리도 주고요. 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하게. 복 받는 길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75살 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막 가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이 전달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좋은 사람입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덕을 입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복을 하나님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어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이켜보세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대표가 목사입니다. 집사, 장로입니다. 허물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이 쓴 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자꾸 소문내고 안 좋게 하면 복이 안 와요. 왜? 성경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복 받는 비밀이 뭐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간단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노력하고 뭐도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칭찬했는가? 최소한 칭찬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복 받기를 내가 바랬는가? 아이고 집사가 되어서 그랬으니 망해도 싸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가? 둘 중에 하나를 딱 보세요. 그러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복잡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지금부터라도 어거지라도 하세요. 새벽마다 이 명단 보고 기도합니다. 명단 있습니다. 여기 명단 있습니다. 이렇게 명단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한 800명까지 기도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얼마 안 됩니다. 많이 줄었는데 800명 이름만 불러도 2시간 갑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는 복을 받아요. 왜? 미우나 고우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어느 때는 미흡죠. 마음에 안 들죠. 그래도 일단 무조건 저는 기도해요. 기도해.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복 받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 막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셔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씩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하여튼 3시간씩 기도
하기로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반가워요. 이게 말하자면 기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자꾸 그냥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괜히 그 사람 만나면 안 만나도 오랫동안 안 만났다 갑자기 만나도 반가워요. 왜? 하나님하고 통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반가우니까 그 사람도 반가우니까 저한테 뭐 좋은 걸 소식을 주거나 하여튼 저한테 뭔가를 이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요약을 하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즐기되 하나님이 주신 복 받아 누리는 길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뭐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로 나한테 복으로 옵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힌 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런 복 다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